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염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 한 번 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얀없이 자비하신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하늘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큰 소리로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언제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옵니다.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는 어제 3.1절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집회, 한쪽에서는 복귀 집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사 반대 이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3.1절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제히 그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엔 해방하고 지금까지 경제 대국을 이루어왔는데 이런 아픔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돌아보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꾸 식어지게 되고 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앞섬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너무도 관연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기보다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정치적 성향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살아왔기에 주여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먼저는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사용 가운데서 주의 함께 하시는 그 큰 능력을 붙들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이 주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정세와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아버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어나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되어졌고 그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이제는 주여 서로가 싸움을 하고 아버지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되어 그 정치적 상황이 분열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지역이 분열되어지는 이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분열과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주여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회개와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주요 생업의 터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업장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삽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를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성당 충만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그새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그새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신령 성도들 심령에 함께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전명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승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아대책 이사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천안에 내일하고 모레 내려갑니다. 주보에 보니까 10일, 11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가끔 한 주간씩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죠? 내일이 3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4일입니다. 한 주간 잃어버렸던 한 주간을 찾은 것 같아. 되게 기쁘네. 그죠?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안내에는 또 3일, 4일로 나와 있습니다. 내일 갔다가 화요일날 오는데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또 화요일날 새벽기도에는 부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영정 선교사님이 지금 요새 계속 카톡 연락이 안 되는데 많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러시아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김일수 선교사님 이제 곧 지금 계속 이번 주간에 땅을 구입하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땅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8월, 9월, 10월 안까지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식 선교사님도 탄자니아에서 들어와 있는데 건강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은 항상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지만 선교지는 아프면 헬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아프면 또 2박 3일 동안 또 병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있는 임성신 목사님 저번 주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일정이 워낙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안부 전화해달라고 합니다.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꼭 해달래요. 시간 되어지면 뉴욕에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뉴욕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 근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는 정멸유가 있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며칠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멸류관술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기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대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나를 속량하셔서 죄인 되었던 저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끝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스러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난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행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하나님 쓸 것도 많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인데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들었던 설교였고 또 많이 또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외워지죠. 그죠? 괜찮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나도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나도 암송대회 나가면 맨날 꼴찌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다 외워지진 않지만 또 항상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케 하는 뭐라 했어요? 응?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환경과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이러죠. 그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그죠? 부모님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 이왕이면 현대 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 머스크인가요? 뭐라 그래요? 그분 애가 14명, 13명? 이번에 또 14번째? 애 낳았다 그러고 아내가 4명인가 5명인가 그렇대. 참 어쨌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죠? 근데 이왕이면 그 자녀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갖춰진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파워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사단에게서 났어요? 아니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로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누구를 통하여?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무시하면 안 돼. 그죠?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2020년 뉴욕 타임즈에 선정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한 것 같은데 금세기 최고의 행동 전문가 이 앤토니 라빈스가 쓴 책이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방법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인생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기준을 만들고 인생의 높은 기준을 만들다. 그러니까 인생의 낮은 기준을 왜 만드냐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만큼 더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생의 기준, 가장 낮은 기준을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장 높은 기준, 내가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 목사님 우리가 이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은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즘 지하실 보세요. 지하 1층으로 끝나나요? 지하 2층으로 끝나나요? 지하 3층으로 끝나나요? 어떤 큰 쇼핑몰 가니까 지하 8층까지 있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낮은 위치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라벤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최하위의 것들을 결정하고 그만큼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세워서 그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이라도 간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만큼 내려가서는 안 돼.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돼. 그걸 잡아야 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돼. 더 이상 사단의 조리개, 놀이개감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의 조롱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돼.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사온데. 그죠?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뭐라고 안 맡기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기는 것도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아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아들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인생 선배의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게 습관화 되어져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절대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라빈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삶의 전략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전략을 변화시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고의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의 전략을 변화시키기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도 투자하죠? 뭘 투자해요? 응? 상추 장사하는 사람이 뭘 투자해요? 앉아가지고 상추야 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상추야 날지어다. 상추가 나나요?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는 모종을 심어.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물 주고 때로는 벌레도 잡아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죠? 보살펴주고 이래야 상추가 건강.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 않고 무슨 은혜를 받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듣고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내 몸을 투자해서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그 전략,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투자였다라. 세상도 투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한된 믿음.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믿음. 이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어떤 은혜를 얻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시적인 게 뭡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소극적이고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소극적. 아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야. 그죠? 이게 바로 소극적이고 이것이 바로 미시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미온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단한 믿음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어쩔 때는 늘 독소를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안 좋은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날마다 내가 무엇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독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독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쥐 한 마리를 갖다 놓고서 그 쥐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죽일 놈의 쥐야. 너는 죽여야 돼. 너는 못됐어.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쥐가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에 발라당 들어놓아 있어. 죽었어요. 먹을 걸 줘도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원망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안토니 라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할 용의가 있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만일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주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눈부신 발전은 믿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할 용의가 있어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물론 그 눈이 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땅같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그때 예수님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요. 이리 오너라. 네 소원이 뭐니? 주님, 내 눈이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 병든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그렇죠. 병나는 거 지금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회사 CEO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 있겠으며 CEO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세상은요 참 희한하게 그 절박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 이 두 소경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도 절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든 가든지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머리를 디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단들이 판을 치게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요 이상한 기운들이 판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먹으면 나, 이렇게 받으면 나. 그죠? 요즘 우리의 문화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 보는 문화가 되어버려요. TV 프로그램도 그래요. 공식적인 프로그램. 점 보고 점게 하고 무당 이 짓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경만 해요. 드러내는 모습. 이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이 판치고 미신이 판치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미신적인 것들이 앞서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맹인 모습을 보세요. 이 두 명의 맹인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눈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도 주님 내 눈 고쳐주세요. 주님 물어보죠. 내가 너 무엇해줄 원해? 내 눈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그 제일 첫 방식이 뭐냐면 네가 나을지어다. 그래서 일어서라. 일어났어요. 나을지어다. 나았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의 눈이 당장 뜰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이러지. 너의 눈이 당장 뜰지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러셨어요. 믿음은 뭐냐면 나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 붙들고 살겠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눈 떴어요. 눈 감았어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만약에 아유 예수님께 가도 소용없어. 그래도 그냥 가도 머리는 뒤밀어 봐야지. 예수님이 해결 못하셔. 주님이라고 별거 있겠어? 그리고 생각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은 눈을 빡 뜨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죠. 눈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면 우리는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대단한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연약하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내가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절망의 시간에, 이 아픔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성악가가 무대만 오르면, 책으로는 조그만한데 무대만 오르면 얼마나 그 파워가 나타나는지 굉장히 신비로워. 그 성악가 이 노래를 들으면 겉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하여튼 무대만 오르면 그 파워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콘서트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체구가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무대만 올라가면 그렇게 큰 힘이 나옵니까?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성악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선배님이 계십니다.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는 작은 내가 있고 내 안에는 큰 내가 있습니다. 작은 나는 내가 무대 밖에 있었을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가 무대에 설 때 그 선배님,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대에 섰을 때는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라. 염려스럽고 두렵고 회중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큰 나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큰 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큰 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큰 나라.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굉장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는 4절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쉽게 안 나와. 쿡 찔르면 나와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누구야? 그렇죠, 메시아이시오. 예수가 누구야?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세상 사람들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그러면 괜히 미적거리지 마.
그죠? 미적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맞죠? 예수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입에서 이게 쉽게 나와요.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삶의 고단함이에요. 이 세상은 고단해요. 그죠? 어쩔 때 여러분의 삶이 되게 고단하죠? 안 고단합니까? 고단해요. 물론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삶이 고단.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간다. 이게 철학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 얘기가 맞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고. 그죠? 나면서부터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걷기 싫은데 이제 뭐 8개월, 9개월, 10개월 되면 또 엄마가 걸으라 그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또 1년 지나고 2년 차 됐는데 말 못 해봐요. 그럼 또 언어 치료받는다고 또 학원을 또 보내. 3살, 4살, 5살 되면서부터 또 영어 못한다고 영어 학원 보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지금은 참 좋아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책가방 얼마나 무거웠어. 안 그런가요? 키는 조그만한 게 책가방은 이따만시한 것, 그거 등에 메고 그러고는 학교를.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가방은 또 얼마나 커졌는지 이만해가지고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시험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물론 노는 녀석들은 맨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가방에 보면 가방 폰만 딱 잡고 책을 하나도 안 들고선 그 안에 도시락, 옛날에 벤또라 그랬죠? 도시락만 하나 딱 들고서 그것도 또 양심 있는 놈이야 그놈. 어떤 녀석은 숟가락만 하나 딱 들고 다녀. 그리고 점심때 되면 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 그래도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워. 세상은 뭡니까? 고단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에 끊임없이 타락을 부추깁니다. 술, 마약, 담배, 사기, 비윤리, 욕심, 거짓말.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마약 못 들어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마약이 퍼져 있는지 요즘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쳐야지. 한 번 끌려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늪에 빠지는 게 마약. 어저께 뉴스인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외국에서 들여오다 걸렸어. 근데 기가 막히게 마약을 숨겨오더라고. 근데 그거 찾아내는 것도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사진은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풍성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선 거기 가발 만들고 그 가발 속에다가 마약을 숨겨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도 걸렸어. 그 쌤통이다 그랬어. 저건 걸려야 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들어오니까? 돈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도요.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똥값 돼요. 똥값 돼.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금값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냐? 삶의 고단하며 세상의 유혹이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단자들의 유혹입니다. 가끔은 지방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자리 잡는 걸 봐요. 신천지 교회들이 크게 자리 잡는 걸 봐요.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어쩔 때는 간판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모습도 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단자들은 저렇게 판을 치고, 주님의 교회들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아픔을 겪습니까? 이단자들은 그냥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갖다 갚았죠. 돈이 많지. 오래전에 청년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 아이인데,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알바해가지고, 여기 인천에 하나 있잖아요. 큰,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죠? 알바해갖고 10분의 2는 지가 쓰고 10분의 팔을 갖다가 받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쳐.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세요. 빚 갚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아있을까? 다 떠날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11조 갖고 안 돼요. 8조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11조만 드립니까? 8조 드려야지! 이러면 다들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이 노망 드셨어. 돈에 욕심이 많아진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다 갖다 바치. 그게 돈이 많지. 교회가 무너지면 이단들이. 그만큼 세상 유혹이 강해진다. 그만큼 세상 유혹이 많아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 먼저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선지자이십니다. 엘리야이십니다. 베드로가 손을 떡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선 그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큰 교회만 교회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는 게 2층에 3층에 조그맣게 간판도 오래되고. 사실 저는요 그런 교회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큰 교회가 교회를 하나씩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런가요? 그죠? 큰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50억 들여서 교회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죠? 50억 들이면 교회 하나 짓잖아요. 그죠? 그 교회 하나 못 짓겠습니까? 10,000명 모이면. 아니, 어떤 면에서 3,000명만 모여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10년에 하나씩 세운다 할지라도, 아니 5년에 하나씩 세운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내 다음 때에 이 일을 아마 이끌어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 안에 소망을 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잖아요. 목회자들이 주의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 목회를 할 때 무엇 때문에 목회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란 사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데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참 좋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어요.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라는 거.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를 쭉 저희 이제 집이 딱 여기서 직선을 쳐다보면 보다 보면 딱 아파트가 교회가 딱 보여. 십자가가 딱 들어서는데 우리 십자가는 또 주기적으로 바꿔 빨간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가 샥 돌아. 보셨어요?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쳐다보고 하면 안 보여. 어쩔 때는 빨간색, 어쩔 때는 파란색, 어쩔 때는 흰색. 간판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 그죠? 음부의 검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교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줬냐면 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직장 생활 속에 삶의 도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아멘.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야 돼요.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연에게 엄습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있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하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